기독교 절기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2000년 훨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자, 그 사건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천국에서 빛이 날 헌신자라는 제목입니다. 천국에서 빛이 날 헌신자. 옛날에 유럽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좋은 마음이 있어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성전 앞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암흑의 왕이 이 성전을 세웠다 하는 기념비를 딱 세워놨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대한 준공식을 딱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왕이 밤마다 이상한 꿈을 계속해서 똑같이 꾸는 거예요. 기념비에 있는 왕의 이름이 싹 지워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수소문 끝에 그 이름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행색으로 볼 때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과부였던 거예요. 이 과부의 이름이 계속 거기 써 있었어요. 왕 앞에서 이 과부가 부들부들 떨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끌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과 나무를 실어나르는 말에게 매일같이 집 한 단을 썰어 먹인 것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과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재는 저울과 하나님의 저울도 다르다는 거예요. 왕이 생각할 때는 나는 자타공인 성전 건축의 공로자 1순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는 이 과부가 1순위였다는 거예요. 과부가도 하나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과연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천국에 가면 누가 상이 제일 클까요? 몰라요. 천국 가서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진짜 많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돈을 헌금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자, 그런데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몸둘 바 몰라 했던 과부의 2렙돈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고 1등 헌금으로 예수님이 평가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헌신을 한다 그럴 때에 이 헌신의 진짜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름이 없는 무명인 하나가 등장을 해요. 자, 그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천국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순수한 동기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헌신했는데 이 헌신의 결과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됐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해서 일주일 동안 막 새벽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그 일주일 초두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공개적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공식 입성하는 그 행사는요, 왕이나 하는 거예요. 왕 또는 군대의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금이 환영할 때, 행군할 때 이 입성 행사가 열립니다. 이때 왕이나 이 지휘관이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말 대신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계획을 지금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귀가 뭔가? 나귀는 전쟁터에서 쓰는 게 아니고 농사 또는 짐을 수송할 때 쓰는 그런 동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귀는 평화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나귀를 타신 예수님, 나는 평강의 왕이고 겸손한 왕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 승리의 왕으로 예언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신다. 예. 자, 그런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산제물로 들여서 구속 역사를 완성하는 평화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성육신하신 메시아이신 것, 그리고 구속의 주님이심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이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할 때가 임박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사건 다음에 5일 지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성금요일을 딱 지키는 이유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한 그 타임,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데리고 최종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 감난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꼭 갑니다.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이한 명령을 하나 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매인 나귀가 있고 그 나귀의 새끼가 있는데 함께 있는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혹시 주인이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면 우리 주님이 쓰신답니다. 그러면 즉시 나귀를 내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을에 내려가서 그냥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왜 끌고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나귀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데, 요즘 말로 하면 소 한 마리인데, 소를 그냥 끌고 가는데, 나귀를 끌고 가는데 주인이 우리 주님이 쓰신대요. 그러면 그냥 풀어준다? 이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아마 내려갔을 거예요. 궁시렁 하면서. 예. 자,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진짜 멍에 맨 그 나귀를,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막 가지고 가는데 나귀 주인이요, 아무 소리 않고 주님이 쓰신다니까 진짜 내줬어요. 자,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입성하셨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 주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한마디로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귀한 헌신을 했어요. 나귀 한 마리를 지금 드렸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와요. 예. 자,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다는 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 사건은 대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에서 이 나귀 주인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모른다는 거예요. 무명인이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헌신을 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을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만 기억하는 헌신자예요. 사람들은 몰라. 예수님만 기억해요. 천국에 가면 그 이름이 딱 공개될 헌신자입니다. 참 멋지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천국에서 이름이 빛이 난다.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수님 마음에는 확실히 기억된다. 얼마나 좋은가. 나도 그런 사람 한번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니다. 천국에서 빛이 날, 빛날 헌신자. 그 어떤 거냐? 천국에서까지 빛나는 헌신. 어떤 헌신이냐는 거예요. 자, 첫째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름 없고 빛도 없는 헌신.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길이다. 부름받은 아선님. 거기에도 나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 사복음서 저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기자들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몰라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무명의 헌신자,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작은 일을 하고도 이름을 크게 내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조금만 이 선심 쓰고 그 선심을 막 과대 선전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도록. 자,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나귀를 내주고도 끝까지 무명인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굉장히 훌륭한 헌신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봅니다. 자,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했더니 자기 나귀를 그냥 내드렸어요. 그런데 이 나귀를 그냥 내준 게 이게 대단한 일이냐?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이냐? 근데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귀를 내어주고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신 이 사건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사건이다. 그가 자기 나귀를 내준 것이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성취하는 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거는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시온 딸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그분은 겸손하게 오신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실 거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분을 보시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엎드려서 그분을 영접하면 된다. 사인을 준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스가랴가. 자,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 나귀에 탔냐면 오늘 이 무명인의 이 나귀에 탔단 말이에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라.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그 나귀 새끼를 타실 거다. 자, 똑같은 예언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하셨잖아요. 자,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거든 구원의 날이 왔다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하고 외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하고. 자, 그런데 이 무명의 헌신자 나귀 새끼에 예수님이 올라타셨다. 나귀 주인이 나귀를 예수님께 들었는데 구속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주님께 헌신 한번 딱 했는데 이 헌신이 구속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가 되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 헌신자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나귀의 주인에게 보냈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자, 이 나귀 주인이 누군지 궁금하지만 그의 이름은 천국에서 공개될 거다. 자, 우리는 사람들은 다 몰라도요, 예수님은 기억하는 그런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모세의 오른팔 왼팔이었어요. 전쟁 용사고 모세의 어떤 정말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기둥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다 뒤집어졌을 때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막 주장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나중에 진짜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두 사람 중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이 됐어요. 야,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여호수아만큼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제목을 갖춘 사람이 이 갈렙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딱 지목되는 순간부터 성경에서 갈렙이 사라져.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충성을 다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정복 전쟁이 다 끝났어요. 지파별로 땅이 막 분배됩니다. 이때 갑자기 갈렙이 나타나요. 갑자기 사라졌다가 그 여호수아서 중간에 보면 툭 나옵니다. 자, 그리고 무서워서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땅 헤브론을 나의 땅으로 달라고 합니다. 내가 정복해서 갖겠습니다. 그리고 정복해버려요. 이 헤브론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무서워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할 때요, 헤브론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는 아낙 자손 거인족이 살거든요. 이거를 달라고 합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 예. 그러니까 갈렙은 정말 이름 없는 충성자였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이렇게 헌신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갈렙은 순수한 마음으로 뒤에서 묵묵히 봉사하다가 헤브론 정복에 앞장서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이 헤브론에서 먼 훗날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땅이 되어버립니다. 자, 조용히 헌신할 충성스러운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도 찾는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 한 명은 아웃됐고 11명.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됐다. 그 자체가 명예고 그 자체가 빛난 인생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야, 그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인류 중에 내가 선택받은 12명이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력이냐는 거예요. 자, 천국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기초석이 세워져요. 그 앞에.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적힌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와, 얼마나 영광이에요. 여기서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거기에 12 이름, 제자들의 이름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냐.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만 돼도 이게 영광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다. 야,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자, 그리고 옥합을 펑 깨트려 가지고 머리털로 씻은 마리아의 사건 있습니다. 그건 어저께 일어난 일이에요. 시간적으로 어저께, 토요일 날. 자, 그런데 그 마리아의 이름이요 계속 알려지잖아요. 복음과 함께 계속 마리아의 이름은 알려집니다. 예수님께 직접 칭찬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가 누구인지 알 길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숨어서 먼찍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던 시골 노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헌신자, 세상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는 그 사람,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천국에서는 기억될 사람,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이야기가요, 이 가스펠송으로 만들어졌어요. 뭐라고 만들어졌냐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만 기억하면 족하리. 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천국에서 그렇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혹시 사람들은 몰라주고요, 예수님과 나만 아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헌신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자, 그런 헌신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야,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만 아시는 그 헌신이 나는 진짜 해봤는가? 자, 한번 그런 헌신 한번 해보시기를. 그래서 천국에서 깜짝 스타 이름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국에서 빛난 헌신, 빛날 헌신 그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보상을 바라지 않은 헌신이다 하는 거예요. 자, 나귀 주인은요, 자기의 이 헌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이 헌신을 하는데, 주님께 이 나귀를 드리는데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구속사의 한 획을 긋는 일, 이걸 알았다면 나귀 새끼 하나 풀어주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구약 성경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자,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서 공문을 뿌려라. 유인물을 쫙 뿌려라. 근데 그 유인물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온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 메시아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전격 출현하신다.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얘기야. 그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남아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그가 탈 나귀 새끼를 제공할 사람을 찾는다. 단 선착순이다. 이렇게 이제 공문을 쫙 뿌린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요, 나귀를 기르는 나귀 주인이 한두 명이라는 거예요. 예, 수천, 수만 명인데. 아마도 많은 사람이 다음날 나귀 새끼 끌고 예수님 앞으로 막 다 왔을 거예요. 선착순이니까. 야, 내가 나귀 한 마리 드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내 인생의 미래는 꽃길이잖아요. 꽃길. 예. 그런데 이 본문의 나귀 주인은 자기의 행동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헌신한 거예요. 왜? 그냥 주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드린 거예요. 예. 자, 과거에 우리나라 농촌에서 이 소 한 마리가 큰 재산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귀가 큰 재산이에요. 소를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먹기 위해서 그냥 이 망 씌워놓고 그냥 먹이만 준 다음에 뚱뚱해지면 그냥 잡아버리잖아요. 옛날에는 소가 왜 필요하냐면 일할 때 필요했어요. 일할 때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할 때. 자, 그렇게 키운 소 한 마리를 또는 나귀 한 마리를 선뜻 내놓는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 제가 어렸을 때도 큰 아들이 대학 들어갈 때 이 소 한 마리 잡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큰 딸이 시집 갈 때, 집안에 큰 경사가 아니면 애사가 났을 때 아끼던 소를 팝니다. 이 나귀 주인이 살던 시대에 나귀 한 마리는요, 큰 재산이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길렀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두 말 않고 그냥 보냈어요. 중요한 건 나귀가 자기에게 다윗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데리고 간 거잖아요.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주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그냥 기쁘게 드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정성껏 기른 나귀를 우리 주님이 요긴하게 쓰신다니 너무 기뻐서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느끼면서 그냥 드린 거예요. 예. 자, 마음 착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 그 해에 진짜 특출나게 크고 좋은 무가 딱 생산됐어요. 너무 기뻐서 사랑하는 원님에게 드려야겠다. 사또, 원님을 찾아갔어요. 선물로 드리면서 모든 것이 우리 원님의 선정 덕분입니다. 농사가 잘 돼서 이따만한 무가 나왔습니다. 원님이 너무 기뻤어요. 농부의 이 착한 마음을 기특하게 생각해서 뭔가 보상을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요즘에 들어온 물건 중에 뭐 좋은 거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랫사람들한테. 그거 가지고 오너라. 예, 사또. 큰 황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원님이 그거 끌어다가 이 농부에게 줘라 했어요. 야, 이 농부가 이 무 하나 드리고 소를 끌고 동네로 나타났어요. 자, 심술쟁이 농부가 딱 보다가 야, 무 하나로 큰 횡재를 하네. 이 농부의 소식을 확실하게 들었어요. 무 한 마리에 황소 한 마리라. 나는 아예 황소 한 마리를 바치자. 큰 땅을 받자. 땅을 크게 받을 속셈으로 황소를 딱 몰고 갔습니다. 원님, 저는 수십 년간 이 황소를 키워왔는데요. 이렇게 크고 좋은 황소는 처음 봅니다. 이것이 다 원님의 선정 덕분입니다. 그 원님이 생각하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힘술쟁이 농부가. 그래, 고맙다, 고맙다. 아랫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요즘에 들어온 물건 중에 뭐 좋은 거 없느냐? 아랫사람들이 예, 사또 있습니다. 크고 좋은 무 하나가 있습니다. 원님이 그것을 가져다가 심술쟁이 농부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크고 좋은 무를 들고 집에 갔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헌신이 뭐냐?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이 사람 부자였어요. 당시 부자들은 자기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는 풍습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래서 아주 좋은 돌들을 깎아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가 부자니까 얼마나 좋은 명당, 좋은 자리에다가 얼마나 좋은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후에 예수님께 이 무덤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의 묘에 들어가시게 돼요. 이것도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구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예언이 맞아도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자,
구레네 시몬. 자,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엉겹결에 옆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창피하고 이게 수모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을 때, 야, 그때 내가 했던 그 일, 이거 얼마나 가상하게 재평가가 됐겠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데 그 십자가를 같이 접은 전무후무한 딱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구레네 시몬은요,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아들내미 손자 손녀 앉혀놓고, 할아버지가 말이다, 그때 말이다, 이제 얼마나 진짜 레파토리에 돌렸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헌신할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아무 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저분은 별로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는데 맨날 다 주님이 좋은 거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주고, 이렇게 좀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자, 그래서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이 세상의 보상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 그 헌신 자체를 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진짜 천국에서 제대로 계산 한번 해보는 게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자,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어요. 병자들, 막 죄인들, 그리고 더러운 사람들하고 막 매일같이 밥 먹고 말씀 전하고 피곤하고 새벽 예배 밤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말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 데리고 막 맨날 제자 훈련하고. 자, 근데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받은 보상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상은커녕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계산했잖아요. 최고의 보상을 했어요. 그 뭐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님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 순간에 나는 아직 평가받지 않았다, 로마 황제는 나를 사형이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재판장은 따로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 재판장이 다시 할 거다, 평가를. 그때 생명의 면류관이 내 거다라고 막 말씀하셨잖아요. 자, 아무 보상이 없어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지금도 애타게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국에서 빛날 헌신이 어떤 거냐? 세 번째는 조건이 없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야, 이 십자가 다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어요. 근데 이 실라스라고 하는 게으름쟁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실라스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무거운 십자가를 딱 줬어요. 이거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십자가는 무거운 희생이야. 하지만 그만큼 받을 보상은 더 클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딱 사라진 거예요. 이 게으름장이 실라스가요, 투덜투덜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요, 힘들어. 십자가를 땅에다가 팽개쳤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조금 더 가벼운 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때 이 악마가 나타난 거예요. 실라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는 말이야, 종이로 내 십자가에 모조품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겉보기에는 똑같기 때문에 몰라. 근데 무겁지 않아. 진품하고 똑같아 보여. 아마 예수님도 구별 못할 거야. 게으름쟁이 실라스가요, 악마의 제안을 듣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는 악마에게 자기와
똑같은, 이 무거운 십자가와 똑같은 종이 십자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굉장히 무겁게 보이는 듯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어요. 자, 마침내 예수님이 기다리는 곳에 모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젠 제게 이 십자가에 상응하는 상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잘했다 하더라. 내 그 십자가에 상응하는 내가 상을 주고 말고. 살라스가 이 말을 듣고 무척 기뻤어요. 종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왔는데 큰 상 받게 생겼다. 속으로 얼마나 흐뭇한지. 예수님이 언덕 꼭대기에 있는 아름다운 대저택을 가리켰어요. 살라스, 언덕 위에 저 황금 저택이 너의 것이야. 너의 상이야. 그가요, 황금 저택을 보자마자 단숨에 뛰어갔어요. 들어가 보고 싶어서. 들어가서 문을 딱 열려는 순간 갑자기 강풍이 세차게 오는 거예요. 놀랍고 황당한 게 뭐냐면 그 황금 저택이 휙 하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집이 종이로 만들어진 집이었어요. 야, 황금집도 종이로 만든 가짜였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진짜 어떤 십자가인가를 생각해 봐요. 야, 나 진짜 종이 십자가 지고 있는 거 아니야? 십자가 지는 척 하는 거죠. 바람 불면, 휙 불면 날아가는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묵묵히 자기 십자가 지고 갈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가서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 자, 제자들이 가서 주께서 쓰신답니다. 아무 말 없이 이 나귀를 풀어줍니다. 나귀 주인이 조건이 없는 헌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일을 좀 한다고 하면요, 얼마나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저는 좀 바빠서 안 되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저는 형편도 안 되고요, 아유, 저분하고는 절대 일 못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적성도 안 맞고, 이 핑계 저 핑계 억지로 주의 일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이 나귀 주인은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잖아요. 여기서 주는 소유주, 나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나귀 주인은 나의 주님이 내 모든 소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이 창조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이제 귀속됐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있는 나의 것도 다 주님 거예요. 예수님 거. 자, 진정한 헌신자는 누구냐면 나와 내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사람. 다른 말로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무조건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 그냥 보상보다는 드리는 데 자체에서 이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야, 참 기쁘다.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선물 주고, 야, 저게 얼마짜리인데 막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상대방에게 주는 거고, 주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예. 나귀 주인은 자신이 귀하게 기른 나귀 한 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다. 이 자체로 기쁨이고 보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스가랴의 예언이 이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결정적인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에 딱 올라타셨어요. 그분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옷을 벗어서 쫙 깔았어요. 이게 왕이 행차할 때 하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다 벗어서 길에다가 폈어요. 그 당시 겉옷은 우리나라 한복처럼 길게 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길에 막 옷이 쫙 펼쳐지고, 또 가다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깔았어요.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환호를 뜻하거든요. 기쁨.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이렇게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다 이런 표현이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입니다. 주님이십니다. 환호를 했던 거예요.
호산나, 지금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환호성과 행동을 보면 그 많은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어요. 자, 근데 몇 날이 못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가 되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막 외치는 폭도로 싹 다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로마의 하수인 헤롯, 로마 군대를 싹 다 뭉개버리고 유대의 왕이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들여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분입니다. 자, 군중들의 겉모습은 제자 같은데 속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한 사람은 그래서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형식보다 중요한 게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환호하고 열광하고 와 할 때 나귀 주인이 그걸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상상도 돼요. 이런 상상. 성경에 없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군중들 속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갑자기 나와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나귀 새끼는요 내 거예요. 내가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아무런 돈도 안 받고 드렸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 앞에서 길을 좀 안내야겠습니다. 앞에서 호산나 그러면서 막 했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런다고 해도 큰 무리는 안 해요. 진짜 큰 헌신을 했으니까. 근데 나귀 주인은 그때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묵묵히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자, 사람들은요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이런 집회 좋아해요. 거기를 막 쫓아다녀.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가. 그 집회 들으려고. 그런데 헌신하고 제자가 되는 자리에는요 오기를 싫어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 제일 안 나오는 예배가 뭐냐? 금요기도회. 안 나오잖아. 영광 받기는 원하는데 이게 고난에 참여하는 건 좀 힘든 거예요. 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당시 독일의 어느 마을에 작은 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그 교회 안뜰에 가보면 교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예수님 이 동상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연합군의 폭격을 맞게 됩니다. 그 예수님 상이 깨졌어요. 전쟁이 끝나고 잿더미에서 찾아서 예수님 상을 이렇게 봤는데 두 팔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두 팔이 잘려나간 예수님 동상을 가지고 교인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이것을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동상을 세웁시다. 첫 번째 안건. 아니, 두 팔을 정교하게 잘 갖다 붙입시다. 두 번째 안건. 세 번째는 팔 없는 예수님 동상을 그대로 세웁시다. 세 가지 안건이 있었어요. 격렬한 토론 끝에 이 교인들이 결정한 것은요, 세 번째 거를 결정했어요. 팔 없는 예수님의 동상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 팔 없는 예수님 동상을 세워놓고 밑에다가 글을 갖다 적어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주님은 팔이 없습니다. 당신의 팔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팔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팔을 빌려주십시오. 진짜 그래서 많은 헌신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에서. 자, 내가 이 나귀 주인처럼만 살면 어떨까? 주님의 일이 참 부응하지 않을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 크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사명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야, 사람들은 다 몰라도 주님만 아시면 되니까 최선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무명의 헌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소중하게 내 이름이 불려지는 무명의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도 예수님 기억해 주시고 천국에서는 내 이름이 빛이 나는 그런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의 동기를 주시옵소서.
아무 조건 없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강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귀 주인은 주님이 아시는 자였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먼 훗날 천국에서 그 이름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의 불편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순수하지 못한 헌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름도 없는, 정말 빛도 없는 그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보상도 바라지 않는 그런 헌신, 조건이 없는 그런 헌신. 하나님,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